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그 경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길을 또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밋밋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이 믿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 원동력, 즉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성령의 이 체험, 즉 우리가 소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른 교회들처럼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이 바울의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 즉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정립되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때 성경적 구원의 교리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고 공고해지지 못했을 때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공동체는 또 개인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그 확신성에 대해서 성경적 교리로 그들이 깨닫고 믿은 것이 아니고 신앙적 체험을 통해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이 구원의 도를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의 은혜와 체험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즉 갈라디아 교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의 체험, 성령을 받은 것, 그 확실한 표징이 우리에게 있지라는 그것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체험, 소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라고 바울이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뻔한 대답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기 이전이었으므로, 율법을 알기 이전이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죠. 율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지키는 것도 일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스스로가 이 율법의 올무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 줄 알고 잘못된 신앙의 형태와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살았던, 후회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히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가도 전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의 허무함과 그것의 겉모양과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임을 바울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령 받은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무엇으로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일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구원의 표로 주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미 누리고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 기쁨을 누린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냐 예수를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처럼 율법은 죄인임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즉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도리에서 배웠죠. 그들을 불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동일한 가르침을 내렸을 것인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 선생들에게 빠져서 자신들이 확신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성령의 인자하심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에 쫓기듯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 구원받자라는 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얄팍한 성경 지식들, 또한 여러 성도들의 권면들,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의 말들, 그들의 어떤 행위들을 본봐서 나도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들과 저들이 내는 헌금과 저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동일한 은혜를 내 삶에서도 받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 사람처럼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동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정 부분 신앙생활에선 도움은 되나 그것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전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의 율법의 잣대로 죄인이다 라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존중하며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완성은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달아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이 죄의 무게를 내가 아닌 외부에서,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입으며 살아가는 자가 이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출발점이 율법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혹여 천사가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행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는 생각으로 그것을 지키는 생활을 한다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신앙의 규칙적인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을 받는 도구로 전락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그 행위가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율법을 지켜 억지로 이루어 가야만 하는 의와 같은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신앙이 고통스럽고 그때부터는 감사하거나 기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잘못된 이 율법의 기준에서 죄인을 판별하는 죄의 판별자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들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나의 입술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즐겁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온전히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헛되이 무슨 행동이나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는 이 잘못된 신앙적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가질 때에만이 온전한 기쁨과 복음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진리가 자신의 삶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자유함이 커지고 감사함이 커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켜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3장 2절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의로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의 대답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 성령을 받은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근본 바탕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